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주 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이렇게 힘을 쓰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갑자기 이 급부상한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 정세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 이집트를 계속해서, 이집트가, 애굽이 계속해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굽을 우리가 섬겨야 되나 이렇게 잘 분별을 못했던 시기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제 나를 섬겨라, 그거였어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과 귀인들을 이제 먼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아주 진귀한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그릇들, 진귀한 그런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자기 신, 그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자기 신의 신전 안에 있는 보물 창고에다 갖다 놓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어요. 아주 참혹한 일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아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분이라면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이 마루둑의 나라 바벨론에 우리를 넘겨주셨나, 이제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이죠.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언약이 깨어졌으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이제 이런 풀 수 없는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 우린 이런 가끔씩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러니 이 사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게다가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다 두셨다고? 게다가 이 성전의 기물까지 하나님이 두셨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 주는 원어로 아도나이는 주권자예요. 통치자입니다. 통제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이신 주권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셨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온 세상의 주권자, 바벨론까지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만 통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언약으로 맺어지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이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통치자, 온 세상을 가진 주권자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과 끝까지 언약을 깨지 않겠다. 이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주 차원 높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과 율법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으신 관계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약속하셨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겠다. 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가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어떻게 지키고 나가시는가. 그러니 이 다니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그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이 땅에서 이 제국 안에서 얼마나 그 완전하게 언약을 이루어가서 이 나라를 영원하게 이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 아도나이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이신 분이 이 일을 주도하신다면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시겠구나.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좀 부족하고 허물있고 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도나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을 내어주셨죠. 아도나이가 내어주시면서 어떻게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인가를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실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 밖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부르셨죠. 복을 주시겠다 부르시고 나서 뭘 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건 아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시고 바로 하신 게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겠다. 언약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이루어진다. 언약 안에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넌 언약 안에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언약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언약 안으로 계속해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고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끝까지 영원하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그곳이 비록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곳이 비록 바벨론일지라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온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예.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있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또 수많은 무명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도나이와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 제국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것은 땅은 무너지고 땅은 멸망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천국이 막연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국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지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실제적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정말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와 함께 풀어야 현실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제 시기죠. 그런데 이 멸망이 BC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BC 586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어요. 나에게 복종해라. 이제 내가 이 세상 제국의 왕이다. 내가 왕들 중에 왕이니 이제 나에게 복종해라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그걸 이제 분별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애굽이 계속해서 힘을 썼으니 애굽을 섬겨야지. 바벨론이 너희가 나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나만 섬겨라. 이제는 애굽에서 돌아서서 나를 섬겨. 이렇게 패권이 나에게 넘어왔어. 좀 세상 정세를 좀 잘 읽어봐. 바벨론이 이제 답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야. 이제 바벨론을 잡아야 너희가 살아.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세상 정세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바벨론을 계속 이제 멸시하고 애굽을 붙잡았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기회를 줬어요. 바벨론 왕이.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다 싸그리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까지 과정이 있었겠죠.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19년 전입니다. 19년 전은 BC 605년이에요. 19년 전 그때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름으로 나보폴라살 2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이제 바벨론을 강성하게 세운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에 말하자면 이 느부갓네살은 황태자예요.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 다음 왕 위를 잇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명성을 딱 자기 명성을 나타내는 계기가 한 번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전쟁의 대승인데 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면 이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왕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게 아주 있었어요. 큰 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역사가 갈대아 왕들이 다 무더기로 이제 말하자면 세계 대전 같은 그런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때 가장 그 강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그냥 다 싸그리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초토화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였어요. 아주 유명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대전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유명해진 거예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러면서 이제 급부상하게 뛰어 올라왔죠. 이제 그러던 때에 마침 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제 그 소식이 들렸어요. 나보폴라살 1세가 유독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받으러 이제 대관식에 참석하러 급하게 바벨론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는 이제 죽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되면 가장 필요한 건 인재들이에요. 인재들. 나라에 여러분 인재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인재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인재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인재를 말살했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공부를 못하게 했잖아요. 중요한 직책들은 다 못 맡겼어요. 인재를 안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재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인재를 뽑아가려고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관식에 참석하러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 몇몇 엘리트 소년들을 뽑아갔어요. 왕족들, 귀족들 중에 아주 탁월한 자들. 뭐 외모도 흠이 없고 또 똑똑하고 영리하고 뭐 아주 흠이 없는 애들. 아주 그냥 탁월한 영재들을 딱 뽑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끼고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끼었어요. 그래서 같이 쫙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3절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죠. 그러니 이제 이 인재들은 왕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에 두고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냥 왕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의 노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막 편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관장이 나오죠. 환관장. 이 환관이라는 말은 내시라는 뜻입니다. 내시, 거세한. 그러니 씨가 없는 거예요. 왜 씨가 없어야 되나? 자손을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왕에게는. 그 당시의 왕에게는 그러니까 외적의 그 전쟁도 그 두려운 일이었지만 내부적인 이 반란. 왕을 죽이고 자손들이 있으면 자기 자손을 삼는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런 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시들을 왕 측근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이 환관장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 환관 제도는 그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뭐 중국에도 있었고 또 저기 갈대아 지역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 제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환관 제도. 그래서 이제 보통 적들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명적으로 배신하게 됩니다. 그럼 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 왕의 측근에 있는 자들은 씨가 없어야 돼요. 자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탁월하게 그 지역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뭐 이집트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소년들을 다 데리고 왔겠죠. 엘리트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측근으로 삼아서 이제 씨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 것들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 게 뭐냐면 갈대 학문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 갈대아 사람이 되고 그냥 완전히 왕의 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름을 개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또 존재의 변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하나씩 시작하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그 특별히 지정한 음식을 먹였어요. 그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쓸 것을 주면서 왕이 그들을 키우고 돌보고 하면서 왕이 그들의 마음을 사고 아주 인간적인 관계를 또 끈끈하게 하면서 왕이 그들을 다 책임지고 돌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 중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죠. 그들이 다 이름도 개명하고 갈대 학문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완전히 이 사고와 이 지성과 이 생각들을 다 갈대아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15세, 약 15세의 소년들이 한창 사춘기의 소년들인데 얼마나 빨리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들은 이걸 기회로 생각하면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이제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소년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나라를 그리워하고 조국을 생각하면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이제 뭐가 문제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방 민족이 이방 민족으로 갔으면 애굽에서 잡혀간 애들이 그냥 그 갈대아로 넘어갔으면 걔네들은 그냥 잘 적응해서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 받을 것이냐, 내가 이방 민족 마르둑을 섬기고 이 갈대아 신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다가 내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냐라는 이런 지금 결단의 시간 앞에 쓴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나는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걸 기회로 잡아서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의 소년은 그 중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15세의 소년들이.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위기 때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아마 이 소년들은 왕궁에서 귀족들로 그리고 왕의 자녀들로 아마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봤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평소의 신앙 그리고 신앙 훈련, 이게 이제 이런 평소에 된 신앙 훈련이 이제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흐물흐물하는 애들이었으면 이제 잘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망했으니 이제 여기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럴 텐데 이들 속에는 이 씨가 심어져 있었어요. 믿음의 씨가. 그래서 그냥 위기 때 이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비록 아직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 다 이해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버리지 않겠어 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딱 갖다가 놨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딱 갖다가 그냥 딱 하나로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여호와 앞에다 딱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이 존재감을 유지할 자들에게는 이제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증명이 된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 안에서 언약대로.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뜻을 정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그분만을 예배할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의 포로일지라도 복을 받고 너희들 때문에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고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율법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가자. 율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증명해나가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끝까지 돕겠다는 걸 율법 안에서 해나가자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은 이제 뜻을 정하고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다니엘서 1장 8장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러니 이 율법에서는요, 이스라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은 왜 이 음식부터 다니엘이 거절했을까? 이건 단순히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왕의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자기 윗사람인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니엘은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음식을 거절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은 이 왕이 특별히 지정한 음식은 가장 최상의 것, 아주 좋은 음식들, 고기도 가장 좋은 질, 특등급, 그리고 과일도 가장 특산품, 가장 좋은 것들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자기 신전 찾아갑니다. 마르둑에게 먼저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자들은 마르둑이 주는 것을 먹고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하고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든 건 다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를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이루었어라는 외관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르둑으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먹겠는가, 난 그걸 거절하겠는가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이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음식을 거절하는데 그까지 음식을 거절해. 형식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나와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마르둑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이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기초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왜 함께 굳이 나와서 우리 함께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까?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각자 드려도 되는데 아주 기초적인 이 결단과 이 근본을 지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근본부터 이게 지켜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아주 그냥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부터 나왔어요. 다니엘이 이걸 하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결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리라. 율법대로 나를 더럽히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마르둑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까지 형식은 중요하다. 다니엘은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절하는데, 이 음식을 거절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안일과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정욕을 다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대의 청소년기 가장 한창 왕성하게 식욕이 왕성할 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 이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대,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지금 주일날 할 일이 많습니까? 가서 놀 일도 많고, 친구들 만날 일도 많고. 그러나 그걸 거절하고, 시험 기간일지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워가 어떤 건가? 이 파워가 어떤 건가? 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호의를 받게 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아주 예뻐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다 잘 들었어요. 다니엘이 제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신은 여호와인데 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환관장이 다니엘을 예뻐해서 다니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기회를 한번 줘볼게. 우리끼리 한번 시험을 해보고 왕 앞에 나가자. 위험하니까 우리 그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먹어보고 한번 너희들이 정말 건강하게 되는지. 그런데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 열흘 후에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런 증거들,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채소를 먹어도 더 건강한 거, 채소를 먹어도 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학문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로 한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이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들에게 준 게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이 15세 소년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거는 이제 정한 기간 30일이 지나면 다 왕 앞에 불려나가요. 그리고 이제 왕의 질문을 받고 왕이 그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뛰어나는 소년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왕이 이제 다 데려다 쓰겠죠.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학문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걸 준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무조건 돈 주세요. 로또 당첨되듯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허무맹랑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 예. 지혜와 총명, 학문, 모든 서적을 깨닫는 거. 예. 하나님은 무조건 돈, 성공,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 로또,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방신들한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 밖으로 나가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너와 함께 임재하고 같이 함께 있다 보니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학문이구나, 지혜구나, 모든 서적을 깨닫는 거구나.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미 아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될 줄을.
그리고 다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받고 이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 신뢰 같은 믿음이 지금 나에겐 가장 필요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중요했구나. 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에게 복으로 주셨으니 그 복을 가지고 이제 뻗어가봐라. 풍성하게 뻗어가봐라 하신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고 창대하게 자라나라. 담을 넘어 창대하게 자라나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학문과 지혜와 그리고 꿈을 가지고 그들은 이걸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그냥 막 풍성하게 써서 그들은 이제 여기에 아주 관리가 되고 아주 1등급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꿈까지 해석을 해서 모든 부귀 영화와 그리고 존귀와 모든 게 같이 함께 따라오는 완전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언약 백성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안에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주신 것 때문에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왕이 인정했어요. 이들은.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의 눈에 들었으니 지금 이 왕은요, 이제 인재들을 발굴해내는 거에 왕은 가장 크게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재가 이제 발견됐으니 그들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 왕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고 그들을 얼마나 잘 키울 것인가? 그들의 이제 앞날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더 우리가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오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가뜩이나 이 모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도 안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생명을 좀 연장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간곡하게 해서 생명을 연장을 해주니까 이 생명을 딱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막 탐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면서 이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왕에게 이제 축하하러 왔는데 그 사절단들에게 그냥 그 자기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떠나갔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부터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은 비록 공동체 그리고 이 부모의 조상의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의 파워는요, 그랬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떠나갑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비록 이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대로 바벨론의 이 왕의 자녀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이 황관이 됐잖아요. 내시가 된 거예요. 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내시가 되어서 이 바벨론 왕의 이방의 왕의
말하자면 그냥 고급 노예인 거죠. 노예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게 된 이 저주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와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이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제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을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돼요. 다니엘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19년 전에 미리 잡혀왔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냥 초장에 뜻을 정했어요. 난 율법을 지키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지키고, 그리고 또 기도의 형식, 또 찬양의 형식, 또 내가 성도로서의 모든 이런 그 형식을 지켜나가겠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나의 이 포지션을 그대로 형식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형식이에요. 형식. 다니엘은 이걸 한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뜻을 정해서.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이제 19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8년 후에 2차로 자기 민족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3차로는 마지막으로 19년 후에는 최종적으로 그래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고, 다 초토화가 됐다고, 다 망했다고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 자기 나라와 민족이 다 와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왕궁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막강하게 그 왕의 측근으로 얼마나 권세를 누리고, 다니엘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줬겠습니까? 포로로서 이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포로이지만 부당한 취급 당하지 않도록 다니엘이 힘을 써서 얼마나 자기 나라와 민족을 도왔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록 히스기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포로로 잡혀와서 황관이 되었을지언정, 그래도 거기에서부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축복, 우리에게 자손 천대로 주시는 축복,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언약 안으로 들어와 율법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과 신실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